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참 믿음과 흉내내는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과를 해도요, 진심을 담아 사과하는 것과 그냥 형식적으로 사과하는 것이 다르죠. 똑같이 미안하다라고 말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과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고 말하지만 정말 믿는 믿음이 있고요, 흉내내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참된 믿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에 의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오직 하나님께 드린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 능력을 드러내셨는데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 능력의 주체가 바울이 아니에요.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도 그 자체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시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 이적과 기적을 이렇게 나타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병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 했는데, 이 놀라운이라는 단어는 그 원래 두드러진 예외적인 원어의 의미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에 초자연 현상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놀라운이라는 단어를 더 넣은 것은 이 에베소 사람에게 있어서 이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하고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특별한 이적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병작에 가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또 귀신이 나가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바울의 물건을 가지고 가서 놓기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 물건 자체에 능력이 없잖아요. 물건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한 생각은 믿음이 아니라 미신적인 그리고 마술적인 그러한 생각이죠. 근데 당시의 마술사들이, 돌아다니는 많은 그 유대인 마술사들이 이들이 마술을 행할 때에 자기 가지고 있는 소지품을 가지고 마술을 행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익숙해졌던 이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의 소지품을 가져다가 얹으면 뭔가 또 특별한 일이 있지 않겠나, 이런 미신적인 생각으로 사실 가져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미신적인 생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인들에게 긍휼을 주셔서 치유가 나타나게 하고 또한 축기가 일어나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이 예전에도 한 번 있었어요. 그 예수님 때 우리가 잘 아시죠? 18년 동안이나 혈우병으로 병을 앓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이 뒤에서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 낫겠다. 근데 사실 이것은 약간 미신적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치료해 주셨어요. 왜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너무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긍휼의 그 자에 대해서 긍휼 여기는 마음으로 치료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들이 아직 믿기 전이기 때문에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심지어 바울의 물건을 가져다가 놔도 낫게 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능력을 통해서 이 에베소의 복음 전파에 더 힘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선교지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더 강하게 임하도록 병치유의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뭐 저에게 와서 옷을 만지거나 뭐 물건을 가져와도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 그런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 당시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이용을 했어요. 원래 이 마술하는 자로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원어의 의미는 쫓아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주술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주술을 해서 막 쫓아내기도 하는데 사도 바울을 보니까 말을 안 해도 자기 물건만 가지고 가도 쫓겨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사도 바울이 쓰는 예수의 이름, 이 이름을 그들도 이용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13절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데 마술사들이 예수의 이름을 이용했지만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은 것은 아니죠.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믿음과는 다른 미신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타난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보면 스게와의 이 제사장 7 아들 사건이 나옵니다. 이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내가 바울이 사용하는 예수의 이름을 내가 이용해서 귀신을 물러가라 했더니 그 귀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도 하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가지고 올라타고 그냥 상처 입히고 그래서 이 7 사람이 한 귀신을 담당하지 못해서 찢긴 몸으로 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 누구냐라고 이 귀신이 이야기하는데 이 사단은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인간의 영적 상태를 압니다. 믿음이 없는지 믿음이 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아무로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도 믿음이 없는지 흉내내는 이야기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 그 이름에 악한 영이 굴복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흉내내는 것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짜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되게 믿는 사람과 사람이 기록한 좋은 책이라고 믿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진정으로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교회에 다니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과 나의 종교생활을 한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믿는 것처럼 흉내내고 있는가?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한 믿음입니까? 제대로 믿는 사람, 참된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제대로 믿고 헌신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믿음과 헌신을 행한 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 엄청난 변화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소수의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로마 제국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확장되어 갔습니다. 참된 믿음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흉내내는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흉내내는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음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는 자들에게 마음이 아닌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했어요.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너희의 마음을 드리라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몸을 드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몸을 드려라. 헌신은 몸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만 드려서는 헌신이 아니에요. 몸을 드려야 헌신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안타까워하시고 책망했어요. 기도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그 급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인데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는데 계속 자잖아요. 그럴 때 와서 뭐라 그랬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 말은요, 내가 너 이해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이야기해요. 아유, 내가요 그냥 마음은 그런데 육신이 약해서. 이거 원래 책망하는 말이에요. 마음만 가지고는 예수를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으로 치면요 선교 다 했어요. 마음으로 치면은 뭐 헌신 다 했습니다. 선교도 다 했고 봉사도 다 했고 구제도 다 했어요. 그러나 그 헌신 아니에요. 진짜 헌신은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 손과 발을 들여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몸을 드리는 사람들을 통하여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헌신의 삶,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돌이키는 회개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가지고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나가는 그것도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그 소지품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는 뭐였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였어요. 회개. 스기야의 아들 그 제사장 사건들을 통해서 그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과 바울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는 에베소에서 교회의 부흥의 밑거름이 되었어요. 영적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먼저는 많은 믿는 자들이 와서 자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렸다 그랬습니다. 여기 먼저 본 사람들이 믿은 사람들이에요. 믿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자가 행한 일들을 고했어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고백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이미 믿음을 가졌지만 죄된 습성과 죄의 삶을 청산하지 못했던 그 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고백하였습니다. 회개한 거예요. 놀라운 회개의 물결이 에베소에서 일어났어요. 또한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특별히 마술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지금 이제 이 마술을 지금까지 행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마술책, 이 책을 자신들이 가져와가지고 대중들 앞에서 다 태워버렸어요. 오늘날 책이 굉장히 구하기가 쉬운 시대지만 이 당시에는 책이 구하기 참 어려운 시대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그리고 자기들의 전공책이잖아요. 생업을 위한 책이잖아요. 이걸 가져와서 대중들 앞에 다 태워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나왔냐면 은 5만이나 되었다. 계산한 지. 이 은 5만이라는 건 이제 은 하나는 한 드라크마를 말하는데 한 은 드라크마가요 하루 일당이에요. 오늘날만 하면 10만 원 정도 치면은 5만 드라크마면은 50억 정도 됩니다.
한 도시에서 마술책에 관련된 책이 50억 정도의 분량이 태워졌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좀 비싸도 해서 책 한 권에 요즘 한 10,000원, 20,000원 하는데 한 5만 원을 쳐도요 10만 권입니다. 이것을 이들이 와서 자발적으로 불태워버렸어요. 이건 뭐냐면 과거를 청산한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들이 완전히 이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런 마술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생계를 유지한 모든 거 다 과감하게 청산했어요. 마음만 그랬다 그러면 안 태웠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면 병치유 이것만 생각하는데 진정한 역사는 내가 이 세상의 사고에서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가치관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걸 구해야 돼요. 지금까지의 삶의 습관을, 죄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배소에서 믿는 자들이 먼저 자복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생각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 왔을까요? 20절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예배소의 이런 영적 각성과 마술사들이 자기의 마술책을 다 불태우는 일들이 마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어떠한 이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착각할까 봐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아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적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주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소의 영적 각성과 부흥을 가져왔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적과 능력도 행하십니다. 이것도 믿음의 역사예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 전파를 돕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악귀를 제압하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내 안에는 어둠이 물러가고요, 삶의 방향이 바로 세워지고 나를 얽매였던 죄의 습성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이지 이적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올해 계속해서 계속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읽자. 지금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그래서 3분의 1 이상 읽으셔야 돼요. 근데 혹시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안 읽고 있다면 지금 현재 내가 좀 흉내낸 믿음이라고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묵상하고 배워야 돼요.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흉내낸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우리 믿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 입에서 이 율법을 떠나게 하지 말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마라. 가까이 하라. 왜요?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만드는 힘이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말씀을 가르치자 큰 열매가 나타났죠. 첫 번째는 이 아시아에 사는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예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소문도 다 들었어요.
2년간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했더니 이 아시아나 터키, 지금 현재 터키 지역 가운데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이방인들 모두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니까 병자가 치유된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올감했던 잘못된 것들이 다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미신의 문화까지 사라진 거예요. 마술의 문화까지 사라진 거예요. 이런 변화가 나타났어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타난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 흉내는 믿음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간절히 우리 성도에게 말씀드립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마음뿐만이 아니라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마음으로는 뭘 못해요. 몸이 가야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섬깁니다 하면서 마음만 하면 뭘 못해요. 내 몸이 주님, 내 손과 발이 주님을 섬겨야죠. 그럴 때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며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의 가치관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 중심대로 내 뜻대로 행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쳐서 복종시켜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고 싶은 일들을 이루시는 그런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내가 연결되는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다 얻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